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기 시작하죠. 지난주에도 6분이 다녀갔는데 또 이번 주에도 늘 제 방송 설교를 들었다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분이신데 또 매주 듣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 멀리 팔봉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낼 자들을 전도하며 보내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비가 안 오면 약봉투 작업이 얼마 안 돼, 지금 다 나가고 3봉투밖에 없어서 오늘 낮에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작업들을 이렇게 성게마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가 뭐죠? 옛날에 그는 돌로 다 집들을, 특히 팔레스타인은 거기다 다 돌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지나도 그 집이 지진 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돌과 돌 그 모퉁이 끝에 이런 부분에는 이쪽 돌도 연결하고 이쪽 돌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자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쌓이는 돌들도 중요하지만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건축자가 볼 때 여기에 쌓을 만한 돌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그냥 버렸어. 근데 버린 것을 가만히 보니까 모퉁이 돌하면 딱 맞는 거야.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자들은 누굴 비유하고 있냐? 이거 지금 비유거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한 비유는 건축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과 같이 버렸다는 거야. 예수님이 모퉁이 돌, 귀한 돌인 줄 모르고 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머릿돌은 이 가교 역할을 하잖아요. 가교 역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교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가교 역할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죄의 담을 허시고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서 통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옆과 옆, 저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고 또 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귀한 줄 모르고 버린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면 버린 자들마다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을 모신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모신 자는 하늘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전도하다가 나는 필요 없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버린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불안하고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떨려서 저 사람한테 전도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 저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나 전도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잖아요. 아유 불쌍한 사람, 이 전도가 당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과 같다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즉 예수님을 그냥 박살내려고, 예수님을 박살내려고 떨어뜨렸어요. 돌을 떨어뜨렸더니 돌이 박살난 게 아니라 떨어뜨린 돌이 박살난 거예요. 떨어뜨린 돌이. 그래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을 깨뜨리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깨트려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즉 깨트렸다는 것은 심판을 받은 걸 얘기해요. 도리어 예수님을 자기들이 심판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즉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 이것은 도리어 반대로 예수님이 심판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판하던 모든 자들이 도리어 가루가 되듯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던 자들이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니까 이게 머리가 안 좋으면 깨닫기 어려워요, 예수님 비유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 아, 지금 우리들을 심판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주 그냥 화를 내죠. 자, 45절과 46절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의 그 비유, 돌에 대한 비유가 우리들을 심판한, 너희들은 너 심판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서는 기분 나쁜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 했더니 재수 없어요. 당신이나 믿고 당신이나 가. 당신 그럼 지옥 갑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당신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 그것 같은 거야.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돌의 비유를 하면서 그 돌의 비유가 바로 자기들을 말하는 것인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은 백성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사람의 눈이 무서운 거야. 사람의 눈이. 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잡을 수가 없었던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해. 하나님보다. 우리는 사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잖아요. 근데 자꾸만 사람의 눈을 무서워해. 남이 볼까 봐,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볼까 봐,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체면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가 시험 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간통하자 이랬지만은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내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겉과 속이 같아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잘한 척하고 집에 가서는 와이프를 팬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 어떤 분은 눈퉁이가 밤퉁이 돼가지고 교회 오기도 했어요. 그 남편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는데 부인을 쥐잡듯이 패고 그래.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해. 근데 집에 가서는 두들겨 패. 교회에서는 어르신들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시부모님은 또 안 섬겨. 그냥 쌀쌀 맞고. 그러면은 위선자가 되는 거야.
그건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내가 혼자 있든 누구랑 있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설 수 있고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번개치며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